다시 열왕기 하의 성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열왕기 하 지난번 마지막에 우리가 봤던 사건이 뭔지 한번 봅시다. 그건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하나님에게로 승천하는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 아닙니까? 갑자기 두 사람이 걸어가다가 스승이 하늘로 탁 올라갔잖아요. 그랬을 때 이 엘리사가 홀로 남겨졌잖아요. 자기 혼자 남았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 사람이었는데 혼자 남았을 때 이 사람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이 사람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건 뭡니까? 진짜 자기 아버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와 같이 두 사람이 이렇게 친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친하지 않았는데 내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마치 아버지와 아들처럼 친하게 둘이서 같이 지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다 하늘로 올라가 버리니까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주 극한 슬픔, 너무 큰 슬픔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옷을 이렇게 팍 찢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죠? 뭐 화가 난다든지 너무 화가 난다든지 그럴 때는 어때요? 옷을 팍 찢잖아요. 이렇게 자기 옷을 잡아서 쫙 찢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도 자기 스승 엘리야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뭐 엘리야 선생님 안녕히 가십시오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야, 굉장히 슬펐겠죠. 그러니까 극한 슬픔을 이렇게 옷을 팍 찢는 걸로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남았습니까? 옷이 남았죠, 그죠?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옷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옷을 들고 어디로 오느냐 하면은 다시 이제 자기 집으로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단강 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엘리야는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보다도 누가 더 위대했느냐 하면은 엘리사가 더 위대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엘리야는 어떤 존재냐 하면은요 위대한 스승이고 영적인 지도자고 멘토였어요. 멘토. 그런데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단강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요. 요단강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봅시다. 14절에 보면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이 겉옷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죠? 거기 계속 앉아가지고 슬퍼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요단강에 왔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옷으로 물을 친 거예요. 이렇게 물을 팍팍 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에게도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물을 막 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막 이리저리 막 치는 대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이 막 바짝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하느냐? 건너게 되었다. 지금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옷 들고 자기 옷은 이렇게 찢어지고 마른 땅으로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뭐 진짜 거짓말 같잖아요. 이거 성경 안 믿으려고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성경은 다 못 믿을 거예요. 이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쫙 건너가게 되는데요. 엘리사가
물을 이렇게 막 쳐가지고 건너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뭐 좋기는 했겠죠. 이 배 타고 건너야 되는데 물 막 쳐가지고 물 갈라져가지고 건넜으니까 좋기는 했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자, 여기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2장 8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갈 때 지금 건너갔다가 엘리야는 승천하고 엘리사는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넜느냐 하면은 배 타고 건넌 게 아니고 엘리야도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쫙 요단강을 치니까 물이 이렇게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마른 땅처럼 쫙 건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뭘 드러내는 거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그죠? 예. 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이게 막 물이 갈라졌잖아요. 이걸 통해서 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하는 게 드러났단 말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이 엘리야예요. 이 대머리라고 그래서 죄송한데 머리 없는 사람은 엘리사예요. 젊은데도 뭐 공부를 많이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머리가 빠져가지고 훨씬 젊은데도 이 머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대머리가 됐어요. 이 사람이 엘리야고 스승이고 이 사람은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쫙 건너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엘리야가요, 엘리사에게 자기 후계자잖아요.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곧 데리고 가실 텐데 너 나한테 뭐 구할 거 있으면 구해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당신에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막 나타나는데 나에게도 그게 두 배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거예요. 당신에게 나타난 그 성령님의 역사가 나에게 두 배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와, 너 어려운 거 구한다. 그건 내가 해줄 수 없는 거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 하나님에게로 탁 취하시면은 네가 나한테 요청한 게 이루어질 거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쫙 데려가셔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스승의 옷을 주워 가지고 물을 쫙 요단강에 와서 쫙 쳤더니 쫙 갈라졌단 말이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스승의 옷이 엘리사에게 주어졌잖아요. 이건 뭐예요? 외적으로 엘리사가 엘리야의 선지자의 직분을 계승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예전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면은 그 사람이 가졌던 직분이 이렇게 이 사람한테 넘겨준다, 이런 사명을 넘겨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받았으니까 외적으로 이제 뭡니까? 엘리야의 그 선지자의 직분을 자기가 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런데 엘리사가 그 옷으로다가 강을 팍 쳤더니 갈라졌다는 건 뭐예요? 이건 내적인 능력까지 자기가 받았다. 외적으로 옷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일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옷을 가지고 쳤더니만은 스승에게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내적인 능력까지도 다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오니까 여리고에 있었던 그 엘리야의 제자들이 와, 이 사람이 드디어 이제 엘리야의 그 선지자 직분을 계승했구나, 그걸 믿고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엘리야 선지자의 그 선지자 직분이 누구에게 전달이 되느냐 하면은 엘리사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선지자의 직분을 엘리사가 계승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만약에 계승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승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세 가지 내용을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의 그 선지자 직분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할 수가 있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일했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제 일하는 겁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이 누구 때문에? 이 선지자 한 사람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보겠지만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사람들의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사람들 문제뿐만 아니에요. 도시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그 옆에 아람 나라가 이렇게 침략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선지자 엘리사 때문에 못 침략하게 막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적인 기근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막 못 먹어가지고 자기 자녀를 막 잡아먹고 얼마나 기근이 심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루에 해결해 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사람 누구냐 하면은요, 아람 나라의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유명한 장군인데요.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위대한 장군인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문둥병자였어요. 몸이 막 썩어 들어가요. 진물이 막 칙칙 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치유받아요. 문둥병. 그래서 이 살이요, 어린아이 살같이 보들보들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이제 역사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의 그 직분을 계승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요, 여러분,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의 그 선지자 직분을 이어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우리 시대에도. 아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 비스바덴을 위해서 일하고 싶으면 갑자기 비스바덴 광장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대부분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면 우리는 하나님 쳐다보지도 못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요.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요. 두려워가지고 우린 죽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게 다리가 되는 거예요. 브릿지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누가 엘리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저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우리가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역사를 외적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적인 능력까지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만 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만 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그 신앙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게 되고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걸 보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엘리사가 어떻게 엘리야의 직분을 이어받았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딱 이어받았어요. 어떻게 그걸 엘리사가 이어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이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난 뒤에 끈질기게 이 엘리야를 따랐어요. 열정을 가지고 엘리야를 스승을 따랐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자기 영적인 스승으로 멘토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따랐어요.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는 원래 이 엘리사는 부자였단 말이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엘리야하고 살다 보니까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항상 뭐 동굴 같은 데서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요. 병사들한테 쫓겨다니고요.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쉬웠겠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길갈에 있었어요. 여기 길갈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베델로 불러요. 이거 걸어가려면 여러분 한참 걸리는 거리예요. 불렀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엘리사,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것 같으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따라오지 마. 여기 머물러. 여기 길갈에. 나는 베델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스승님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스승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스승님이 죽을 때도 저는 스승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고는 베델로 따라가요. 오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어디로 또 엘리야를 부르시느냐? 여리고로 또 불러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너 여기까지 나 마중했으면 됐어. 이제 너 할 만큼 충분히 했어. 너 지금까지 나한테 잘했어. 너 이제 됐어. 여기 있어. 아니, 아닙니다. 스승님. 전 스승님 따라가려면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또. 그런데 야, 너 요단강 안 건너가도 돼. 이제 하나님께서 나 데려가실 거야. 너 여기 머물러. 그런데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따라가느냐? 스승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스승을 데려가시는 그때까지 따라가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열정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따라가는 게. 열심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열심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승이 얘기해요. 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너한테 뭐 해줄까? 너 구해봐라. 여러분 뭐 구했을 것 같아요? 엘리사라면 뭘 구했을 것 같아요? 저는 엘리사라면은요, 제가 나이도 이렇게 젊은데 머리가 너무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놀려요. 저 머리 좀 나게 해주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엘리사는 뭘 구했습니까? 엘리야 선생님, 그 엘리야 선생님에게 막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나타나는데, 나에게도 그런 역사의 어떤 그 갑절로 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요, 영적인 욕심이 있었는 거예요. 영적인 욕심.
만약에 그가 영적인 욕심이 없었으면 뭘 구했겠습니까? 이 대머리 좀 빨리 좀 머리 나게 해주십시오. 이거 구했겠죠, 그죠? 아니면 건강하게 해달라든지 뭐 이런 거 구했겠죠, 그죠? 그런데 영적인 욕심이 있으니까 뭘 구하는 겁니까? 엘리야 선생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도 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욕심이 없으면 이거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스승을 따르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따르고,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직을 계승하게 된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이제 우리의 영적인 멘토, 우리의 영적인 스승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멘토, 우리의 영적인 스승은 이제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끈질기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중간에 가다가 힘들다고 포기해버렸으면 엘리사 없겠죠, 그죠? 끝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가다가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끝까지 따라, 우리의 멘토이신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막 열심히요, 보통 열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끈질기게 따라야 되는데 뭘 품고 따라야 됩니까? 열심을 품고. 끈질기게 그냥 따라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뭘 가져야 됩니까? 열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라.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멘토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교회.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요. 또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교회는 글로벌 비전 교회.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도자는 저예요. 부족하지만은 저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목회자를 우리가 잘 또 따라야 되겠죠.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하신단 말이죠. 나에게는 왜 저런 목회자를 주셨지? 좀 멋진 목회자 주시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하세요.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맞으니까 여러분들 주신 거예요. 허락해 주신 거예요, 교인들.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또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하나님께서 최상으로 허락해 주셨구나 믿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것에 욕심이 많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제가요, 어느 날 우리 가르텐이 집에서 좀 한 5분 거리에 떨어져 있거든요. 떨어져 있는데 제 아내하고 가르텐에 있는데요.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얼마나 비가 많이 쏟아지느냐 하면 여러분들 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막 쏟아져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죠?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데요. 요 앞에 사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30분도 아니고 막 계속 쏟아지는데요. 날씨는 어두컴컴해지죠. 집에는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죠.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그 조그마한 휘태 안에 오두막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열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냐하면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막 그랬거든. 그래서 제가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 비를 좀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몇 분 정도 기도했는데요. 갑자기 비가 이렇게 멈추기 시작하더니 후두두둑 하더니 진짜 비가 딱 그치는 거 있죠. 여러분 거짓말 같죠,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비 온다고 아이고 어떡하지? 비가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영적인 욕심을 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하니까 또 비가 오고 그랬잖아요. 뭐 엘리야나 나나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믿습니다. 이 비가 그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했더니요. 비가 딱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왔어요, 집으로.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만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기적의 은혜는요 누가 특허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만 특허낸 게 아니에요. 엘리사만 특허낸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뭘 낼 때 세상의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도 이거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욕심을 가지면은요 하나님이 야, 네 꼴 좀 알아라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걸 요구하면은요 하나님 우리한테 해주시죠. 더 해주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욕심을 끈질기게 예수님을 따르고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거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오늘날 엘리사가 바로 우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아멘. 그리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엘리사는요 믿음을 가졌는데 온전한 믿음을 가졌어요. 온전한 믿음. 이게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은요. 이 엘리야의 다른 제자들과 엘리사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 믿었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엘리사 얘기 듣고도 안 믿어요. 아마 이렇게 올라가다가 시체가 떨어졌을 거다. 그러니까 엘리사한테 우리 시체 찾게 해달라고 막 때를 쓰는 거예요. 엘리사가 분명히 올라가서 내가 봤어.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엘리사 선생님 허락 안 해주시면은 우리 그냥 밥도 안 먹을래요. 막 이렇게 나오니까 엘리사가 할 수 없이 그래 알았다. 그럼 가서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50명 용감하고 힘센 50명 보내가지고 3일 밤낮을 찾게 했는데 못 찾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하게 못 믿은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러나 엘리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엘리야의 선지자의 직분을 자기가 계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엘리사 같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믿음이 자꾸 자라도록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믿음은 자꾸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자라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 확실하게 만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읽으면은요, 그 성경 속에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거, 이렇게 말씀하신 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년 동안, 3,500년 동안, 미안합니다. 1,500년 동안 일했던 걸 쫙 기록을 해놨어요. 성경 읽으면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 만나게 돼 있어요. 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가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여러분, 성경과 기도 없이는요, 우리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하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이만큼 자라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만큼 자라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안 자라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가? 그 하나님 만나지도 않으면서 내 믿음 왜 안 자랐느냐고 그러면은 그거는 밥 안 먹으면서 나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교제하면 어떤 얘기 듣겠습니까? 에이, 하나님 어디 있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그게 뭐, 아이고 성경 거짓말이야, 거짓말. 이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그런 얘기 듣다가 보면은요, 우리가 자꾸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가 아닌가? 진짜 믿음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꾸 교제하고 만나고 그럴 때 그 사람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만난 얘기, 간증 이런 거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사건을 만나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나한테 일어날 때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 자, 이 12명이요. 민수기 13장의 구약에 보면 나오는데요.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취하기 전에 그 땅이 어떤지 먼저 12명을 보내가지고 40일 동안이나 그 땅을 다 정탐을 하게 했는데요. 여기는 여호수아와 갈렙이고요. 나머지 10명인데요. 갔다 와가지고 의견이 10명하고 2명하고 딱 갈라진 거예요.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지금 올라가자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올라가서 저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우리가 취하자는 거예요. 누가? 갈렙과 여호수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10명의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거기 가보니까요. 진짜 사는 사람들이 막 키가 뭐 엄청나게 큰 거예요. 거인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에 비교해보면 우리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메뚜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메뚜기가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맞잖아요. 뭐 여호수아는 작은 사람 본 거예요. 아니잖아요. 똑같이 큰 사람 본 거란 말이죠. 그런데 곧 올라가자. 아니야, 우린 절대 못 가. 우리는 가면은 죽어. 딱 갈라졌단 말이죠. 이게.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이 2명 모세하고 이 사람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왜? 계속 가자고 하니까. 올라가자고 하니까. 여러분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온 거예요? 어떻게 이런 차이가 왔을까요? 두 그룹이. 이 차이가 어디서 왔습니까? 이 10명하고 2명하고 뭐 종족이 다릅니까? 이 시가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교육 수준이 막 엄청나게 차이가 났습니까? 달란트가 달랐습니까? 아니면 뭐 이 사람들은 10명은 뭐 부자였고 이 사람 가난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차이가 난 겁니까? 12명이 똑같이 거인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은 이 거인만 본 거예요. 거인만. 와, 우리보다 엄청나게 거인들이네. 우리 도저히 못 이기겠다. 2명은 뭐 본 거예요? 이 사람들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언제든지 물리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거란 말이죠.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메뚜기인 거예요. 자기들이 메뚜기가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을 못 보니까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났는데 이 사건에서 하나님을 못 보니까 뭐예요? 그냥 보이는 것만 보니까 자기들이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못 가요. 자, 여러분, 우리 삶에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병에 걸리기도 하고 무슨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사고가 일이 많습니까, 하루에도. 그런데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그 사건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그 사건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뭐가 뜨입니까?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겠죠. 계속 보이는 사람만 바라보고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만 바라보면은 우리 믿음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건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죠, 그죠? 오늘도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